운명이라는 착각. 그대는 혹시 자신을 운 없는 사람이라고 단정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리 애써도 일이 풀리지 않을 때, 남들은 쉽게 얻는 것을 나만 놓칠 때, 좋은 기회는 늘 나를 비켜가는 것만 같을 때, 이것이 정해진 운명이라며 체념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잠시 멈춰서서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운이라는 것이 하늘이 미리 정해놓은 것입니까? 아니면 그대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것입니까? 많은 이들이 운을 복권 당첨처럼 여깁니다. 하늘에서 무작위로 내려오는 축복이나 저주로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후하게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인색하게 주는 신의 변덕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운이 좋지 않으면 원망하고 운이 좋으면 감사하지만 왜 그런지는 모른 채 그저 받아들입니다. 마치 주사위를 던져 나온 숫자에 따라 삶이 결정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런 생각을 단호히 거부하셨습니다. 자바함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지은 업에 따라 자신이 그 과보를 받는다. 업이 원인이요, 업이 씨앗이며 업이 길이다라고. 운은 하늘이 주는 선물이 아니라 우리가 심은 씨앗이 자라 맺은 열매입니다. 좋은 씨를 뿌리면 좋은 열매를 거두고 나쁜 씨를 뿌리면 나쁜 열매를 거둡니다. 이것이 인과의 법칙이며 이것이 진짜 운의 비밀입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은 운이 좋아 보이고 어떤 사람은 운이 없어 보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심은 씨앗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은 베풀매 씨앗을 심고 감사의 씨앗을 심으며 선한 행동의 씨앗을 심습니다. 다른 사람은 욕심의 씨앗을 심고 원망의 씨앗을 심으며 게으름의 씨앗을 심습니다. 세월이 흘러 각자 심은 씨앗이 자라나 열매를 맺을 때 우리는 그것을 운이라고 부를 뿐입니다. 지금 그대의 삶에 운이 따르지 않는다면 과거에 어떤 씨앗을 심었는지 돌아보십시오. 혹시 탐욕의 밭을 일구지는 않았습니까? 원망의 가시나무를 기르지는 않았습니까? 게으름이라는 잡초를 방치하지는 않았습니까? 그 씨앗들이 자라나 지금의 불운을 만든 것은 아닙니까? 하지만 절망하지 마십시오. 과거에 나쁜 씨를 뿌렸다 해도 지금부터 좋은 씨를 뿌리면 됩니다. 밭을 갈아엎고 잡초를 뽑아내며 새로운 씨앗을 심으면 됩니다. 운은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 그대의 선택에 따라 바뀝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그대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말하며 무엇을 행하느냐에 따라 내일의 운이 결정됩니다. 오늘 밤 그대와 함께 운이라는 허상을 걷어내고 업이라는 진실을 마주하려 합니다. 운을 막는 세 가지 장애물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운을 여는 세 가지 열쇠를 발견하는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그대가 생각했던 것보다 운은 훨씬 더 그대 손안에 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대의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일부 운이란 무엇인가? 업보의 진실. 그대는 운을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우연히 찾아오는 행운입니까? 예측할 수 없는 불행입니까? 어떤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입니까? 아니면 누군가에게만 내려지는 저주입니까?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대는 운의 본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과의 법칙을 설하시며 우연이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결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으며 모든 원인은 반드시 결과를 낳습니다. 봄에 씨를 뿌리지 않고 가을에 추수하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듯 선업을 짓지 않고 복을 바라는 것 또한 어리석습니다.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지은 악업은
자신을 더럽히고 자신이 짓지 않은 악업은 자신을 더럽히지 못한다. 청정함과 더러움은 각자에게 달려 있으니 남이 대신할 수 없다고. 운이 좋다는 것은 과거에 좋은 업을 지었다는 뜻입니다. 베풀었던 것이 돌아오고 선행했던 것이 열매 맺으며 긍정적이었던 마음이 긍정적인 결과를 만드는 것입니다. 반대로 운이 나쁘다는 것은 과거에 나쁜 업을 지었거나 좋은 업을 짓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욕심부렸던 것이 돌아오고 원망했던 것이 화가 되며 게을렀던 것이 가난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거에 매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과거의 업은 씨앗일 뿐 아직 꽃이 피지 않았다면 지금부터라도 그 씨앗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과거에 좋은 업을 지었다 해도 지금 나쁜 업을 짓는다면 그 좋은 씨앗은 말라버립니다. 업은 고정된 운명이 아니라 흐르는 강물과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대가 무엇을 붓느냐에 따라 강물의 색깔이 달라집니다. 어느 마을에 두 형제가 살았습니다. 형은 부지런했고 동생은 게으르고 동생은 게으르되 욕심만 많았습니다. 형은 매일 밭을 갈고 씨를 뿌리며 땀 흘려 일했습니다. 동생은 일하지 않고 놀면서 형에게 형은 운이 좋아라고 말했습니다. 가을이 되자 형은 풍년을 맞았고 동생은 굶주렸습니다. 동생이 원망했습니다. 왜 나는 운이 없을까? 현자가 말했습니다. 네가 심지 않았는데 어찌 거둘 수 있겠느냐? 운은 하늘이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손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대여, 지금 운이 따르지 않는다면 과거를 원망하지 마십시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현재는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좋은 씨앗을 심기 시작하십시오. 오늘 심은 씨앗이 내일의 운이 되고 이번 달 심은 씨앗이 내년의 복이 됩니다.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이 우주의 법칙이며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업보의 진리입니다. 운이 좋은 사람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들도 과거에 씨를 뿌렸기에 지금 거두는 것입니다. 대신 그들에게서 배우십시오. 그들이 어떤 씨를 뿌렸는지 관찰하고 그대도 그런 씨를 뿌리십시오. 베푸는가, 감사하는가, 긍정적인가, 부지런한가, 그들의 좋은 습관을 배워 그대의 밭에 심으십시오. 운을 탓하는 것은 씨를 뿌리지 않고 추수를 원하는 것과 같습니다. 밭을 갈지 않고 잡초를 탓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을 주지 않고 가뭄을 원망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그만 하늘을 탓하고 땅을 일구십시오. 이제 그만 남을 부러워하고 씨를 뿌리십시오. 운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운을 만드는 사람이 되십시오. 운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운을 창조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매일 아침 일어나 오늘 나는 어떤 씨앗을 뿌릴까? 하고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좋은 말을 할까? 선한 일을 할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까? 그렇게 매일 씨를 뿌리다 보면 어느새 그대의 밭은 황금 들판이 될 것입니다. 2부 운을 막는 첫 번째 장애물, 탐욕의 구렁텅이. 그대의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혹시 끝없는 욕심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더 많이 가지려 하고 더 높이 올라가려 하며 더 크게 보이려 애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탐욕이야말로 그대의 운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탐욕을 불에 비유하셨습니다. 욕망의 불은 아무리 연료를 집어넣어도 꺼지지 않고 오히려 더 크게 타오릅니다.
100만 원이 있으면 1000만 원을 원하고 1000만 원이 있으면 억대를 원하며 억대가 있으면 10억을 원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이 욕망의 불길 속에서 진정한 행복은 다 없어지고 운 또한 재가 되어 날아가 버립니다. 탐욕은 마음을 좁게 만듭니다. 온통 내가 가질 것만 생각하느라 남에게 베풀 여유가 없어집니다. 손을 움켜쥐고만 있으니 새로운 것이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마치 주먹을 꽉 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줄 수 없는 것처럼 탐욕으로 가득 찬 마음에는 복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이 있는 자는 편안함이 없고 만족할 줄 아는 자는 가난해도 부자다라고.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면 가난한 것이고 조금밖에 없어도 감사하면 부자입니다. 운이 좋다는 것은 많이 가진 것이 아니라 만족할 줄 아는 것입니다. 어느 부자가 있었습니다. 재산이 많았지만 늘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이웃이 더 큰 집을 사면 자신도 더 큰 집을 원했고 친구가 좋은 차를 사면 자신도 더 좋은 차를 원했습니다. 평생을 더 많이 벌기 위해 일했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죽을 때 후회했습니다. 평생 모으기만 했는데 정작 쓸 줄 몰랐구나. 가지려고만 했는데 베풀 줄 몰랐구나. 그대여, 탐욕을 내려놓으십시오. 더 가지려는 마음을 멈추고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십시오. 움켜쥔 손을 펴고 베푸는 손이 되십시오. 그러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놓아줄수록 더 많이 들어오고 베풀수록 더 풍요로워집니다. 이것이 우주의 법칙입니다. 탐욕은 또한 다른 사람을 해치게 만듭니다. 내가 더 가지려면 남의 것을 빼앗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올라가려면 남을 밟아야 한다고 여깁니다. 이렇게 남에게 해를 끼치며 쌓은 재물은 결국 화가 되어 돌아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것은 부정한 방법으로 사라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으로 얻은 것은 오래가지 못하고 의롭게 얻은 것은 영원하다고. 정직하게 일해서 번 돈 한 푼이 부정하게 얻은 100만 원보다 귀합니다. 정직한 한 푼은 복의 씨앗이 되지만 부정한 100만 원은 화의 씨앗이 됩니다. 탐욕을 버리는 것이 가난하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으로 풍요롭게 사는 것입니다. 필요한 만큼 가지고 나머지는 나누는 것입니다. 쌓아두지 않고 순환시키는 것입니다. 물이 고이면 썩지만 흐르면 막듯이 재물도 쌓아두면 화가 되고 순환시키면 복이 됩니다. 오늘부터 탐욕을 점검하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허영인가? 욕심인가? 필요 이상으로 원한다면 그것은 탐욕입니다. 그 탐욕이 그대의 운을 막고 있습니다. 탐욕을 내려놓는 순간 막혔던 운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삼부운을 막는 두 번째 장애물, 원망의 독. 그대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혹시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세상이 불공평해. 저 사람은 좋겠다. 내 팔자가 왜 이 모양일까 하는 말들이 습관처럼 흘러나오지는 않습니까? 이 원망이야말로 그대의 운을 썩게 만드는 독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고 원한을 버림으로써 풀린다고. 원망하면 할수록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악화됩니다. 원망은 어두운 구름과 같아서 그대를 둘러싸고 햇빛을 가립니다. 햇빛이 가려지니 복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원망하는 마음은 부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그 에너지는 그대 주변에 장벽을 쳐서 좋은 사람도 좋은 기회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합니다. 누가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겠습니까? 누가 부정적인 에너지로 가득 찬 사람에게 좋은 기회를 주고 싶겠습니까? 원망은 그대를 고립시키고 운을 멀어지게 합니다. 세상을 원망하는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원망을 받습니다. 이것이 인과의 법칙입니다. 미움을 보내면 미움이 돌아오고 사랑을 보내면 사랑이 돌아옵니다. 그대가 세상을 적으로 여기면 세상도 그대를 적으로 여깁니다. 그대가 세상을 친구로 여기면 세상도 그대를 친구로 여깁니다. 어느 사람이 평생을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부모가 가난해서 나도 가난하다. 학교를 못 나와서 기회가 없다. 세상이 불공평해서 내가 실패한다 하며 모든 것을 남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렇게 원망만 하다가 나이가 들었지만 인생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죽을 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원망한 시간에 무언가를 했더라면 달라졌을 텐데. 그대여, 원망을 멈추십시오. 과거를 탓하고 현재를 불평하며 미래를 비관하는 것을 그만두십시오. 그 에너지로 무언가를 하십시오.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고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십시오. 원망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합니다.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부모를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들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들이 부족했다면 그것은 그들의 업이며 그대가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 그대의 업입니다. 세상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공평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것을 원망한다고 공평해지지 않습니다. 대신 그 불공평함 속에서도 그대의 길을 찾으십시오.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지 마십시오. 가난하다면 부지런히 일하고 배우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배우며 건강하지 않다면 조심히 돌보십시오. 원망하는 시간에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 한 걸음이 쌓여 길이 되고 그 길이 운을 만듭니다. 원망을 감사로 바꾸십시오. 부족함 속에서도 감사할 것을 찾으십시오. 어려움 속에서도 배울 것을 찾으십시오. 고통 속에서도 성장할 기회를 찾으십시오. 관점이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원망이 감사가 되는 순간 막혔던 운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원망 금지령을 내리십시오. 하루 동안 단 한 번도 원망하지 않는 날을 만들어 보십시오. 불평이 입에서 나오려 할 때 삼키십시오. 대신 감사를 말하십시오. 처음에는 어렵지만 연습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원망이 사라진 자리에 복이 들어옵니다. 사부운을 막는 세 번째 장애물, 게으름의 늪. 그대는 혹시 핑계를 대며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이가 많아서, 돈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재능이 없어서 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게으름이야말로 그대의 운을 썩게 만드는 늪입니다.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오기 어려운 깊은 늪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게으름을 죽음에 비유하셨습니다. 부지런한 자는 살아있지만 게으른 자는 죽은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몸은 살아있어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죽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시간은 흘러가는데 게으름 속에 머물러 있으면 기회는 지나가고 운도 떠나갑니다. 게으름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몸의 게으름은 누구나 압니다. 일하지 않고 놀고 움직이지 않고 누워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의 게으름도 있습니다. 생각하지 않고 배우지 않으며 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영혼의 게으름도 있습니다. 수행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으며 깨닫지 않는 것입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게으른 자는 죽은 자와 같고 부지런한 자는 불사의 경지에 이른다고. 부지런함은 단순히 많이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을 깨어있게 사는 것입니다. 주어진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의미 있게 쓰는 것입니다. 어느 두 사람이 같은 나이에 같은 조건으로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은 매일 조금씩이라도 공부하고 일하며 성장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내일 하지 뭐, 나중에 하지 뭐 하며 미뤘습니다. 10년 후 첫 번째 사람은 전문가가 되어 있었고, 두 번째 사람은 여전히 제자리였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말했습니다. 왜 나는 운이 없을까? 하지만 운이 없는 것이 아니라 노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대여, 게으름을 버리십시오. 나이가 많아서라는 핑계를 버리십시오. 배우고 성장하는 데 나이는 상관없습니다. 돈이 없어서라는 핑계도 버리십시오. 돈 없이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시간이 없어서라는 핑계도 버리십시오. 시간은 만드는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핑계입니다. 핑계를 대는 동안에는 절대 나아지지 않습니다. 핑계는 게으름을 정당화하는 방패입니다. 그 방패를 내려놓으십시오. 할 수 없는 이유를 찾지 말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십시오.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미루면 미룰수록 일은 쌓이고 부담은 커지며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작은 것부터라도 시작하십시오. 만리 길도 한 걸음부터입니다. 부지런함은 습관입니다. 매일 조금씩 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처음에는 어렵지만 계속하면 쉬워집니다. 그리고 그 부지런함이 쌓여 운이 됩니다. 게으른 사람에게는 기회가 와도 붙잡을 수 없지만 부지런한 사람은 작은 기회도 큰 성과로 만듭니다. 오늘부터 게으름과 싸우십시오. 아침에 일찍 일어나십시오. 해야 할 일을 미루지 마십시오. 배울 수 있을 때 배우십시오. 움직일 수 있을 때 움직이십시오. 그 부지런함이 그대의 운을 만듭니다. 오부운을 여는 첫 번째 열쇠, 베풀매 힘. 탐욕과 원망과 게으름이라는 세 가지 장애물을 치웠다면 이제 운을 여는 열쇠를 찾을 차례입니다. 그 첫 번째 열쇠는 바로 베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보시를 가장 먼저 가르치셨습니다. 베푸는 것이 복을 짓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베풀매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재물을 베푸는 제시, 가르침을 베푸는 법시, 두려움을 없애주는 무예시입니다. 이 세 가지를 실천하면 운이 열립니다. 먼저 재물을 베푸십시오. 나도 부족한데 어떻게 남에게 주냐고 말하지 마십시오.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은 탐욕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베풀 만큼 있습니다. 100만 원이 있으면 10,000원을 베풀 수 있고 10,000원이 있으면 1,000원을 베풀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금액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자바함경에서 부처님께서는 가난한 여인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부자들이 큰 돈을 보시했지만 가난한 여인은 동전 2입만 넣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여인의 보시가 가장 크다고 하셨습니다. 부자들은 남는 돈으로 보시했지만 여인은 전 재산을 보시했기 때문입니다. 베푸는 마음의 크기가 복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법을 베푸십시오. 가르침을 나누십시오. 그대가 아는 것을 알려주십시오. 그대가 경험한 것을 나누십시오. 누군가 길을 잃었을 때 방향을 알려주고 누군가 고민할 때 지혜를 나누며 누군가 아플 때 위로를 주십시오. 이것이 법시입니다.
두려움을 없애주십시오. 무서워하는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외로운 사람에게 동행이 되어주며 약한 사람을 보호해 주십시오. 이것이 무예시입니다. 이 세 가지 보시를 실천하면 복이 쌓입니다. 어느 가난한 사람이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저는 가난해서 보시할 것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미소를 베풀 수 있지 않느냐? 친절한 말을 할 수 있지 않느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울 수 있지 않느냐? 돈이 없어도 베풀 수 있는 것은 많다. 그대여 베푸십시오. 가진 것이 적다는 핑계를 대지 마십시오. 미소도 보시고 친절도 보시며 시간도 보시입니다. 매일 무언가를 베푸십시오. 그러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베풀수록 더 많이 돌아옵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니라 법칙입니다. 씨를 뿌리면 열매를 거두듯 베풀면 복을 받습니다. 당장은 아닐 수도 있지만 반드시 돌아옵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돌아옵니다. 베풀문 또한 마음을 열어줍니다. 움켜쥔 주먹을 펴면 손바닥이 열리듯 베푸는 마음은 그대를 열어줍니다. 열린 마음에는 복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닫힌 마음에는 아무것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오늘부터 베푸는 연습을 하십시오. 매일 한 가지씩 베푸십시오. 돈을 베풀거나 시간을 베풀거나 미소를 베푸십시오. 그 베품이 쌓여 운이 됩니다. 육부운을 여는 두 번째 열쇠, 감사의 기적. 원망을 버렸다면 이제 그 자리에 감사를 채워야 합니다. 감사야말로 운을 부르는 가장 강력한 마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은혜를 아는 것이 가장 귀한 덕이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듭니다. 그 에너지는 그대를 밝게 만들고 밝은 사람에게는 사람과 기회가 모입니다. 감사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그런 사람에게 사람들은 도움을 주고 싶어 합니다. 감사는 또한 관점을 바꿉니다. 같은 상황도 감사의 눈으로 보면 다르게 보입니다. 가난해도 배고프지 않아 감사합니다. 아파도 숨 쉴 수 있어 감사합니다. 외로워도 자유로워 감사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관점이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사를 모르는 자는 천한 자여 감사할 줄 아는 자는 귀한 자라고 하셨습니다. 많이 가져도 감사하지 않으면 가난하고 조금밖에 없어도 감사하면 부자입니다. 어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부자는 큰 집에 살았지만 늘 불만이었습니다. 더 큰 집이 있었으면 더 좋은 차가 있었으면 하며 불평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작은 집에 살았지만 감사했습니다. 비를 피할 집이 있어 감사합니다. 따뜻한 잠자리가 있어 감사합니다. 했습니다. 누가 더 행복했을까요? 감사하는 사람이 더 행복했습니다. 그대여 감사하십시오. 당연한 것에 감사하십시오. 눈을 뜨는 것, 숨 쉬는 것, 걸을 수 있는 것, 먹을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감사할 일입니다.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언제든 이룰 수 있는 것들입니다. 감사는 운을 부릅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감사할 일이 더 생깁니다. 이것이 우주의 법칙입니다.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불평할 일이 더 생기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감사할 일이 더 생깁니다. 오늘부터 감사일기를 쓰십시오. 매일 밤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으십시오. 처음에는 찾기 어려워도 계속하다 보면 감사할 일이 많이 보입니다. 한 달만 해도 인생이 달라집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감사합니다라고 말하십시오. 밥을 먹을 때도 감사합니다.
잠들 때도 감사합니다라고 하십시오. 감사가 습관이 되면 운이 따라옵니다. 7부 운을 여는 세 번째 열쇠. 지금 여기에 노력. 게으름을 버렸다면 이제 부지런히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노력은 맹목적인 노력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노력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노력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팔정도에서 정정진을 말씀하셨습니다. 바른 노력입니다. 악을 짓지 않으려 노력하고 선을 행하려 노력하며 마음을 맑게 하려 노력하는 것입니다. 운이 좋은 사람은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운이 좋은 사람은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매일 조금씩 나아지려 애쓰는 사람입니다. 그 노력이 쌓여 운이 됩니다. 하지만 결과에 집착하지는 마십시오.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하늘에 맡기십시오. 이것이 바른 노력입니다. 결과만 바라보며 조급해하면 과정을 망칩니다. 과정에 충실하면 결과는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어느 농부가 씨를 뿌렸습니다. 매일 물을 주고 잡초를 뽑으며 정성껏 돌봤습니다. 하지만 싹이 빨리 나오지 않는다고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때가 되면 날 것을 믿고 묵묵히 할 일을 했습니다. 결국 풍년을 거두었습니다. 그대여, 꾸준히 노력하십시오. 한꺼번에 많은 것을 하려 하지 말고 매일 조금씩 하십시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이고 큰 나무도 작은 씨앗에서 시작됩니다. 작다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작은 것이 쌓여 큰 것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느라 현재를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의 노력이 쌓여 내일의 운이 됩니다. 부지런하되 조급하지 마십시오. 꾸준하되 집착하지 마십시오.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지혜로운 노력입니다. 이런 노력이 진정한 운을 만듭니다. 오늘부터 매일 한 걸음씩 나아가십시오. 어제보다 조금 나은 오늘을 만드십시오. 그 하루하루가 쌓여 1년이 되고 1년이 쌓여 10년이 됩니다. 10년 후 그대는 상상하지 못했던 곳에 와 있을 것입니다. 운은 그대 손안에.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밤 함께 나눈 지혜가 그대의 삶을 바꾸는 씨앗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운은 하늘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가 만드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심는 씨앗이 자라나 운이 되는 것입니다. 탐욕을 버리고 원망을 놓으며 게으름을 떨쳐내십시오. 그리고 베풀고 감사하며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운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지금 당장 운이 좋지 않아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좋은 씨앗을 심으면 됩니다.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인과의 법칙은 거짓이 없습니다. 그대의 남은 날들이 탐욕과 원망과 게으름에서 벗어나 베품과 감사와 노력으로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매일 좋은 씨앗을 심어 풍요로운 가을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운은 이미 그대 손안에 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오늘부터 운을 만들어 가십시오. 부디 평온하십시오.